고린도전서 12장은 공예배에 관한 교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12장부터 시작해서 뒤에 나오는 고린도전서의 이야기는 은사에 관한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12장에서는 은사의 종류, 또 그 다양성, 그 통일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13장에서는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사랑에 관한 은사, 사랑의 은사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그리고 14장에 가서는 구체적으로 고린도 교회가 가장 문제가 되었던 방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적하면서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 은사에 관한 것은 고린도 교회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은사가 잘못 사용되어지거나 남용되면서 이단이 나오고 또 그 은사로 말하면서 교회가 시험에 드는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에 고린도서에서 이렇게 길게 다뤘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가 이 책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은혜를 받았고 또 사용하고 있었던 교회입니다. 특별히 방언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14장 하면서 말씀드리겠지만 많이 하면서 또 그것 때문에 덕을 끼치지 못했던, 그게 오히려 교회에 분란을 일으켰던 그런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리고 어떤 은사가 더 중요하냐 덜 중요하냐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질문을 하고 이야기하고 있던 것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고린도 교회가 했던 이 질문, 어느 은사가 더 크냐라고 하는 이야기는 현대교회도 하고 있습니다. 현대의 모 교파에서도 이 은사를 받지 못하면 그리스도인도 아니다라는 식으로 몰아붙여가지고 2000년 전에 끝난 논쟁이 아니라, 논쟁도 아니죠, 이미 하나님의 바울을 통해서 정리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것도 못하면서 뭔 집사고 권사냐라는 식으로 몰아붙여대는 그런 잘못된 흐름을 가지고 있는 교파도 있습니다. 교파예요. 이건 교회도 아니고 한 교파가, 교단이 그런 식으로 흘러가는 곳이 있습니다. 아무튼 고린도 교회가 이런 문제를 가지게 된 것은 다분히 헬라 문화의 영향이 크게 작용을 합니다. 헬라 문화는 그 배경 자체가 신비주의 종교에 많이 빠져 있습니다. 환상을 보고 희한한 것을 듣고 희한한 것을 말하고 이것이 영적이다라고 말하는 그런 분위기, 사회적인 분위기가 있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열심히 하는 사람은 교인 취급을 하지 않는 거지요. 뭔가 좀 희한한 걸 봐야 되고 희한한 것을 말해야 되고 희한한 행동을 좀 해야 되고, 근데 그것이 성령의 은사와 결부돼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헬라의 종교는 거짓 영에 사로잡혀 있어서 그런 일을 한다고 하지만 예수의 영은 그런 것이 아니다. 오히려 예수의 영은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세우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은사라고 하는 것은 값없이 은혜로 주어진 선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장 먼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은사는 사람의 공로에 의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서 성도들에게 주어진 재능이고 사명이고 직무이고 역량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을 누릴 수도 있고 또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대충 주어지지 않습니다. 악인들에게도 보편적으로 주어지는 햇빛이 쬐어지고 바람이 불고 그런 보편적인 은혜도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질 때는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은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그런데 그 은사는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1장 6절에 가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라고 적고 있습니다. 바울의 뒤를 이어서 목회를 하고 있는 사람이지만 바울이 가르쳐 준 것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통해서, 내 속에 잠자고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통해서 사명을 감당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내게 속한 게 아니에요. 내가 재능이 있어서,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기도 많이 해서, 내가 무슨 묵상해서 생겨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왜 주셨느냐? 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주셨습니다.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누구의 유익이요? 은사를 받은 사람도 중요하지만 공동체가 함께 유익함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은사를 주신 거예요. 성령의 은사를 받고 그 은사를 누리고 그 은사를 행하고 있더라. 그러면 그 사람이 은사를 행하고 있기 때문에, 받은 은사를 가지고 잘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들이, 또 공동체 구성원들이 같이 유익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은사를 행하는 사람 때문에 시험에 들거나, 은사를 행한 사람 때문에 눈살이 찌푸려지거나, 은사를 행한 사람이 그 은사를 가지고 누군가를 아프게 하고 시험에 들게 한다, 그것은 은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에, 성도들에게 은사를 부여하신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교회에, 하나님 나라에 유익함을 위해서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은사는 자랑할 것이 못 됩니다. 영적 거장이라 불리는 어거스틴이나 칼빈이나 루터나 낙스나 웨슬레나 핫필드나 빌리그레함 목사나, 이들이 방언을 못했다라는 기록도 없고 방언을 하지 않았다는 기록도 없습니다. 그들은 다 방언을 할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들은 공적 예배 중에서는 방언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은사는 사랑 안에서 발휘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성도를 세우기 위해서 주신 것인데, 그들이 공적 예배에서 앞에서 그것을 사용함으로 하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을 시험에 들게 할까 보아서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은사는 다른 사람을 멸시하기 위해서, 너는 나보다 이거 하지 못하지, 넌 이것도 없지라고 사용하기 시작한다면 그건 독입니다. 그건 더 이상 은사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의 주체는 성령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은사는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분배해 주신 겁니다. 우리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우리가 노력하지 않고, 내가 노력하지 않고, 내 공로에 의하지 않고 하나님이 거저 나에게 주신 선물이 은사라고 한다면, 그럼 선물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할 수 있어야 되죠. 감사하지 못하면 선물을 주신 분이 서운할 거예요. 올림픽에 나와서 메달을 따는데 금메달 딴 사람, 은메달 딴 사람, 동메달 딴 사람 중에 누가 제일 행복할까요? 왜 동메달이에요? 질문하니까 뭔가 있는 것 같아서 대답은 하셨는데, 금메달을 딴 사람들, 은메달 딴 사람들, 동메달 딴 사람을 카메라로 클로즈업해서 찍어가지고 참 별난 연구를 다 해요. 심리학자들이 참 재밌습니다. 얼굴 표정을 연구를 하는 거예요. 메달 따고 수상대 위에 올라갔는데 그 표정이 어떠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금메달 딴 사람은 은메달 딴 사람이 목에 메달을 거는 순간에 표정이 살짝 찌그러진대요. 분명 자기가 제일 윗단에 서 있고 금메달인데, 왜? 얘는 내 경쟁자고 다음에 얘한테 추월당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은메달을 목걸이에 거는 사람, 0점 몇 점, 1점 몇 점 차이로 은메달 건 사람 때문에 얼굴이 찡그려진대요. 은메달은요, 금메달을 목에 거는 사람을 쳐다보면서 내가 조금만 더 했으면 저거 가져오는데, 그래서 얼굴이 찡그러진대요. 대신에 이 사람은 동메달 딴 사람을 보면 그래도 괜찮아라는 생각을 한대요. 근데 유일하게 금메달이 목을 걸고 은메달이 목에 메달을 걸건 동메달은 얼굴이 환하대요. 왜 그럴까? 계속 화내서 이제는 사진만 찍은 것이 아니라 끝난 다음에 그 표정 때문에 물어봤어요. 동메달 딴 사람들에게 물어봤더니, 야, 턱걸이라도 내가 메달 땄다. 안 그랬으면 4등이라 메달이 없는데 그 1점 차로 내가 메달 땄다. 그게 은이건 금이건 상관없어요. 나는 아직 실력이 안 돼서 금은 고사하고 은도 좀 그렇고, 동메달 딴 거 치면 저 밑에가 얼마나 많아요. 동메달 밑으로.
그러니까 그 0점 몇 점 차이로 내가 메달을 땄기 때문에 이 메달이 너무 소중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시상대에 올라가기 전부터 올라가는 후까지 계속해서 얼굴에 밟대요. 다음에 올림픽 할 때 메달 따는 사람들 얼굴 한번 보세요. 저도 이 예화를 보고는 참 신기했습니다. 이런 연구도 있구나, 또 이런 표정도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행복해 할 줄 아는 것, 금메달을 가져도 행복하지 못한 사람, 은메달을 따고도 시기하고 있기 때문에 행복하지 못한 사람에 비해서 그저 내게 주어진 동 색깔이지만, 금도 은도 아니지만 마냥 행복할 수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은사는 다양합니다. 다양한데 그 다양한 것 중에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은사가 있을까요? 특별히 더 가치를 두는 은사가 있을까요? 그것을 주신 분이 동일하다라고 한다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동일한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그분이 내게 맞게 주신 선물이잖아요. 나를 잘 알기 때문에 주신 선물이잖아요. 그럼 그분에게 감사하고 그 은사를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꼭 또 거꾸로 뒤집어 이야기하면 은사를 받은 개인은 결코 교만할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공동체 안에서 내 것이 아니라, 내 노력의 산물이 아니라, 내 실력이 아니라 그분이 주신 것인데, 그분이 내 역량에 맞게 허락하신 것인데 자랑할 것이 없고 오히려 감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감사로 받은 은사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세 번째입니다. 은사는 다양상 속에서 일치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은사가 되었든지 간에 그 다양한 은사들의 출처는 성령 하나님 한 분이세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은사는 몇 가지나 되십니까? 한국의 교회는 우스갯소리로 순복음 장로교회밖에 없답니다. 어느 교회든지 순복음 색깔 아니면 장로교 색깔만 나타난대요. 그 정도로 막 뒤죽박죽 섞여 있습니다. 근데 장로교도 순복음 색깔을 많이 가져오다 보니까 방언을 제일 많이 알아요. 또 어떤 은사가 있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은사를 다 찾아보고요, 그 은사를 목록을 뽑아 보니까 100여 가지가 된대요. 근데 그렇게 아십니까? 하나님 주신 은사가 100개나 세어볼 수 있습니까? 얼마나 다양한 은사가 있는데 우리는 기껏 알고 있는 게 방언 은사, 영분별, 병 고치는 거, 예언하는 거, 뭐 몇 가지나 우리가 입에서 오늘 낼 수 있어요. 마치 전 세계 국가가 200여 국가인데 나라 이름 몇 개 못 외우는 것처럼 은사도 그렇게 모르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내게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은사인지도 모르고 있어요. 근데 얼마나 많은 은사를 주셨느냐, 근데 그 은사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활용하기를 원하시느냐. 12절과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인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지체는 많은데, 팔도 있고 다리도 있고 손가락도 있고 발가락도 있고 귀도 있고 코도 있고, 지체는 많은데 몸이 하나지요. 근데 다른 게 있습니다. 지체는 손가락이 생명이 있나요? 몸이 생명이 있는 것이지 손가락 자체가 생명이 있는 것은 아니지요. 이게 잘려 나가면 생명을 유지하지 못하지요. 몸에 붙어 있어야지요. 근데 성령 안에서 지체된 성도들은 달라요. 각각의 지체들도 자기의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생명력을 가진 성도들이 교회 안에, 성령 안에서 함께 모이면 또 하나의 생명의 유기체로서 움직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신비예요. 몸은 그 몸에서 떨어져 나가면 더 이상 생명력이 없습니다. 죽어버려요. 그러나 지체는 그리스도 안에서 각각이 생명력을 누리고 있고 그 생명력이 하나의 통일을 이룬다라고 하는 그런 신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떨어져 나갔을지라도, 따로 있을지라도 몸이, 각 지체들이 한 몸을 위해서 일하는 것처럼, 내 손가락 하나하나가 이 몸을 위해서 일하는 것처럼 지체들도 각양의 생명은 가지고 있지만, 각각의 살아있는 생명체이지만 결국은
신앙 공동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 일원이라고 하는 그 테두리 안에서 하나의 사역을 감당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은사가 있지만 100여 개가 넘는 은사들을 가지고 활동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결국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으로 살아가는 것이 은사를 가지고 활용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처럼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유대인이 되었건 헬라인이 되었건 종이 되었건 자유자이건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는 일치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일치를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가 무엇이냐? 네 번째입니다. 은사 받은 자의 태도인데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한 이야기예요. 앞에 나온 거는 개론적인 이야기라고 한다면 뒤 이야기는 사실은 간단하면서 바울이 목이 쉬어라 지금 소리 지르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이 은사 때문에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 혹은 자기에게 주어진 은사를 알지 못하고 평범하게 보내는 사람들을 향해서 멸시하고 있어요. 넌 방언 못하지. 특별히 고린도 교회가 그래요. 너 방언 못하지? 그럼 그들을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처럼, 넌 아직 능력도 없는 것처럼,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는 것처럼 소외시키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기도 열심히 하면서 어떻게 방언도 못하냐 하고 밀어내버리고 있어요. 그 문제를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앞에서부터 이야기하지만 끊임없이 음식의 문제도 그렇고 성찬의 문제도 그렇고 공예배의 문제, 뒤에 나오는 이야기도 그렇지만 끊임없이 하나님의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는 한 가지입니다. 약하게 보이는 사람, 교회 안에서 약한 자들을 더 소중하게 여겨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방언 때문에 누가 누구를 판단하거나 업신여겨서는 안 되고 오히려 연약한 부분들을 강한 자가 짊어져 주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상의 제물 이야기할 때도 나왔던 이야기이지만 개인의 자유와 특권, 내 신앙의 자유와 특권을 연약한 자 때문에 제한할 수 있는 것,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방언할 수 있는 것도,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더 잘 가르치고 말할 수 있는 것도 오히려 절제하는 것이, 그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5분이면 해낼 수 있는 요리가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요리를 10분, 20분이 걸려야 할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10분, 20분 걸리는 사람이 그날 처음으로 주방에 들어왔어요. 그럼 5분 걸리는 사람이 10분, 20분 걸리는 사람한테 맞춰보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내가 안 와도 저기 아무개 씨는 5분이면 이거 뚝딱 해버릴 수 있어. 다음부터는 내가 안 들어와도 되겠네. 사람을 세우는 방법이 있고 죽이는 방법이 있어요. 다시는 그 사람이 거기 얼씬도 못하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너무 잘하는 사람이 너무 빨리 배려해주지 않고 일하면, 내게 하나님이 좋은 은사 주셨는데 음식 잘하고 빨리 하고 간호도 빨리 할 수 있고 이 정도 식사 분량은 얼만큼 할 수 있는데, 근데 내가 너무 잘해서 약한 사람, 처음 와서 교회 들어와서 처음으로 주방에 들어서 봉사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못하는 수가 있어요. 부목사 때 담임 목사님 댁에 가서 신년 세배하고 식사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우르르 몰려간 게 한 20여 명 몰려갔나 그래요, 교육자 숫자가. 근데 가서 괜히 사모님한테 죄송한 거예요. 왜냐면 그때 저희 집은 4인 가족이었거든요. 저하고 아내하고 꼬맹이 둘. 그러니까 늘 밥이 요만한 그냥 밥, 그 솥에다가 밥 해 먹는 그 정도 규모였어요. 특별한 행사 있을 때는 아내가 크게 이렇게 준비한 적도 있지만 일상적으로 먹는 건 그만하다 보니까 사모님 댁 가서 괜히 죄송한 거예요. 이것도 그냥 여기저기 음식 차리는 거 보니까. 사모님한테 죄송해요. 이렇게 갑자기 몰려와서 그러고 그냥 립 서비스 비슷하게 인사를 했어요. 근데 사모님 웃으면서 그래요. 괜찮아요. 저희 시아버지 때문에 50명은 기본이에요. 그래. 그 시아버지가 신현균 목사님이시거든요. 손님 몰고 오면 보통 50명, 60명 몰고 오신대요. 그러니까 그게 기본인 거예요. 그냥 식사하는 게 늘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 이건 숫자도 아닌 거예요. 20명 그냥 앉아서 뚝딱 할 수 있어요. 당신들 뚝딱 할 수 있으니까 다른 사람이 안 거들어줘도 돼요. 부담스럽지 않아요. 그다음부터는 식사에 대해서 말을 별로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러고 접어버렸어요. 그냥 맛있게만 먹었어요.
그 다음에 고맙다는 인사를 못하고 나온 것 같아요. 사모님한테 너무 편안한 행사라, 부담 지우는 행사가 아닌지라 끝나고 나오면서 사모님한테는 인사 안 하고 목사님하고만 아마 인사했던, 제 개인적으로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은사를 가지고 있을 때에 그것이 약한 자를 소중하게 여기고 세워줄 수 있는 은사가 되어지도록 활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분쟁하는 이유, 더 이상 그리스도의 몸이기를 거부할 때에, 그때에 파멸로 몰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서로를 잘 돌아볼 수 있는, 그것이 교회를 나누지 않고 오히려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주신 이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는 다양한 직분의 이야기가 나오고 또 그 직분들을 행하는 사람들의 목록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그것을 다양하게 주시는 이유는 자랑하거나 무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협력하기 위해서 그렇게 다양한 직분과 그렇게 다양한 은사를 주신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은사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좀 간략하게 끝내겠습니다. 3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무엇을 사모하라고요? 더 큰 은사요. 이 앞에 직분의 목록도 나오고 은사의 목록도 나오고 다양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왜 사용해야 되는지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은사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13장이에요. 그래서 사랑성이 나오는 거예요. 사랑성은 띄어서 보면 안 됩니다. 12장부터 시작해서 14장까지 한 숲 안에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은사에 대한 이야기 간단하게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12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은사가 다양하지만 한 몸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우리에게 은사 주신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만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 곳은 다른 데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입니다. 신약 313쪽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은사를 주신 이유, 그 앞에도 은사의 이야기가 쭉 나오고 있는데요, 은사를 주신 이유는 성도들을 어떻게 하려고요?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온전하게 한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이라고요? 영적 정형외과 사역이에요. 부러진 뼈를 맞춘다라고 하는 말이 온전하게 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교회 안에 부러진 사람들, 신앙에 낙심한 사람들, 부러져서 아파하는 사람들을 다시 맞춰주고 그 뼈가 붙게 하고 세워가는 것이 온전하게 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은사를 주신 이유는 그것 때문에 쓰라는 거예요. 낙심하고 아파하는 사람들을 세워주기 위해서 쓰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봉사일을 하게 하래요. 봉사한다. 봉사는 내가 잘하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물이 되어서 각기 서로 연합해서 하나를 이루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은사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이 은사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위대한 일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큰 일을 감당하고 있다면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내가 위대해서가 아니라 나의 머리 되신, 나의 대표자이신 주님께서 그 일을 하도록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위대한 것이 아니라, 대한교회가 힘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때문에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월요일 날 부교육자 때 함께 사역했던 그 교육자들이 갑자기 모였어요. 외국에 나가서 한인 목회하고 있던 후배가 안식년 받아가지고 한 몇 달, 서너 달 안식년을 받아가지고 한국에 잠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나간 이야기, 부목사 끝나고 한 14년 되고 나니까 이제 그 어간에 있었던 서로의 이야기들 나누면서 차를 마시면서 한 6시간 이야기한 것 같아요. 찻집 카페에 앉아가지고 한참 이야기를 하다가 같이 일했던 전도사님 한 분이 지금 한 63 되셨는데, 그 전도사님이 그래요. 그 교회 있을 때 참 편안했습니다. 마음이 참 좋았습니다. 교회 가는 게 그렇게 행복했어요. 일하러 가는 게 아니라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하는 일마다 왜 이렇게 잘 되는지, 1년이면 200명, 300명씩 새로 교인들이 오기 시작하는데 그게 그렇게 행복했어요. 그리고 정말 기도 많이 하시던 전도사님이 그래서 기도 많이 해서, 찬양 많이 해서 그냥 주일 저녁이면 집에 안 들어가고 예배당에서 자정까지 혼자 찬송 그렇게 열심히 부르면서 목이 쉬도록, 성대 결절이 와서 목이 쉬도록 찬양을 하시던 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찬양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 앞에 섰더니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우리 구역도 부흥하게 하시고 교회도 부흥하게 하시고, 그래서 일들이 잘 되었다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그러다 이제 이래서해서 교회들이 다 다른 지역으로 가서 사역을 했는데, 지금 있는 교회에서는 그게 아니더래요. 지금 있는 교회에서는 그때보다 더 많이 기도하고 자기도 더 원숙했었는데 그렇게 사람이 많이 모이지도 않고, 무슨 일을 하고 싶어도 그렇게 일이 열심히 힘을 내지도 않고 잘 되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이야기를 하다가 이야기 끝에 가서 나온 이야기예요. 그때 우리가 행복했던 이유, 그때 교육자들이 정말 신나게 일했던 이유는 한 가지, 그거였구나. 그러고 다시 같이 끄덕이고 우리 그렇게 목회해 봅시다, 우리 그때처럼 한번 해봅시다, 각자의 자리에서 그렇게 해봅시다, 그러고 이야기를 나누고 마쳤는데,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간혹가다 사고도 쳐요. 간혹가다 일이 좀 잘 안 될 때도 있어요. 서로 마음에 안 들면서 이렇게 조정해 주기도 해요. 근데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마지막에는 담임 목사님이 다 틀어막아 줬어요. 실수해도 목사님이 책임져 주셨고, 잘하면 너희들이 했다라고 이야기해 주시고, 그리고 간혹 교인들 중에 부교자 건너뛰어가지고 담임 목사가 가서 뭐 해달라고 이야기하면 알았어요 그래놓고는 부교자한테 다시 보내버리는 거예요. 이야기를 2번 듣는 거죠. 당신도 들으셨고 부교자 통해서도 들었는데, 늘 앞에서 같이 일하는 동료자들이 그 자리에 설 수 있도록, 그들의 위상에 설 수 있도록 늘 도와주셨어요.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내가 열심히 한 게 아니라, 내가 그때 잘했던 것이 아니라, 그때 신이 나서 일했던 이유는 그렇게 일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일할 수 있게 행복하게 해주셨어요. 그럼 간혹 실수해도 그건 내가 허락했던 일이고 내가 잘못 판단한 것이니까 저 어린애를 건드리지 말라고 그렇게 늘 막아주셨어요. 그 이야기하면서 왜 이렇게 눈물이 나고 행복했던지, 그 자리에 앉아서 그때가 행복했던 것처럼, 뭐 담임을 나간 친구도 있고 아직 부교자로 있는 친구도 있지만, 우리 그렇게 한번 목회해 봅시다. 지금 우리에게 맡겨진 사람들에게 그들을 다 끌어안아주고 세워줄 수 있으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끌어안아줄 수 있으면, 그럼 교회가 서갈 수 있습니다. 다 제 몫으로 돌리려 하니까 자기 별장 세우고 자기 비자금 만들고 한국교회 망신살 떠치고 자기 거 만드니까 그렇지요. 근데 그것이 모두의 것이 되게 하고 교회 공동체가 같이 누릴 수 있게 하고 같이 그것을 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 주신 이유는 그래서 주셨거든요. 너 잘한다 칭찬해주고 그 사람에게 면류관 씌워주시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 은사들이 각각의 자리에서 열심히 힘을 낼 수 있도록 세워주면, 서로 그것을 격려해주면, 그러면 그 교회가 가장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성령 안에서 그렇게 세워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주 오래전에 했던 부목사 때, 부교자 때 그 이야기를 다시 지난 월요일 돌이켜보면서 안식년도 아닌 안식년 비슷하게 친구들과 같이, 후배들과 같이 이야기 나누면서 우리 대한교회도 그렇게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조금 약하고 조금 부족하고 하다 보면 아직 전도사이기에, 아직 부목사이기에 조금 흠도 있고 연약한 부분도 있고 실수도 있을 겁니다. 결국은 그 실수한 것들 우리가 같이 안아주고 세워주고 교회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잘하는 거 있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교회를 주셔서 우리 교회를 세워가도록 좋은 동역자 보내주신 줄 알고 그것을 칭찬해주고 소문내주고 같이 박수 쳐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신 이유고, 그 은사를 가지고 서로 세워갈 때에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이곳에 하나님 나라가 가장 아름답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일을 위해서 여기 이 사람들을 불러 세우신 줄 알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직분자들을 세우시고 우리 구역장들을 세우신 줄 알고, 이렇게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고 함께 협력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게도 성령의 은사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사를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눈 감고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음성에 귀가 열려서 주신 은사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이렇게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며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서로를 세워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각양의 직분과 각양의 은사들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하나님 볼 수 있도록 눈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귀를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게 주신 은사가 가장 소중한 줄 알아서 그것을 감사하고 행복해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금메달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은메달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그 메달이, 내게 주신 달란트가 가장 소중한 것인 줄 알고 그것에 감사하며 그것에 행복해하며 그것을 가지고